오늘부터 요나서 말씀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조는 200년 동안 두 번의 태평의 시대를 갖게 되는데, 첫 번째는 제6대와 7대 오므리 왕조 때 그 태평의 시대를 누리게 돼요. 그런데 아합이 죽고 난 이후에 힘이 기울여져요. 조공을 바치셨던 여러 나라들이 이제 배신하고, 또 많은 나라들이 또 아람과 같은 나라들이 와서 많은 땅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또 아수르 같은 나라들이 강대국으로 부상하고 있었고, 북이스라엘은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을 때였어요. 이런 북이스라엘의 제13대 여로보암 2세가 왕이 되면서 두 번째 태평시대가 찾아와요. 잃었던 영토들을 찾았고, 그 영토들은 더욱 확장해 갑니다.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황금기가 되었던 것이죠. 요나가 이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하던 선지자예요. 호세아, 아모스도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하던 선지자죠. 그러니까 굉장한 선지자들이 많이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호세아, 아모스는 북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심판을 예언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황금기 뒤에는 영적인 타락과 그런 도덕적인 그런 타락들이 팽배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호세아, 아모스를 통해 이 죄를 책망하고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전하게 해요. 근데 요나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여로보암 2세에게 북이스라엘의 영토가 확장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을 해요. 이건 하나님이 이제 알려주신 거잖아요. 영토가 확장됐다. 그러니까 심판의 메시지보다는 지금 북이스라엘이 부강할 것이라는 그런 축복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이런 역할이었던 사람인데, 이 요나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하도록 이제 하나님이 찾아와요. 2절의 말씀이에요. 너는 일어나 저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라. 지금 어디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는 거야? 니느웨에 가서. 아니, 자신의 지금 나라는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완전히 우상숭배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해 가는데, 정의와 공의가 완전히 다 사라져 있는데, 지금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니느웨는 어떤 나라예요? 악독이 가득하다 하면서 그 죄가 난무한 나라. 나훔서에 가보면 폭력, 늑탈, 마술, 음행 이런 죄가 가득하다고 해요. 근데 이 느느웨가 어디냐면 아수르의 수도거든요. 북이스라엘에 이어할 만큼 큰 세력으로 자라가고 있는 나라예요. 곧 이 나라가 우리를 완전히 다 삼킬 듯이 큰 나라로 부강하고 있는데, 마치 이제 우리 일본하고 을사조약 이런 조약 맺기도 전에 찾아와서 일본 도쿄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똑같은 거예요. 그 나라가 이런 나라들이 삼킬 것 같은데, 엄청 큰 나라들인데 거기 가서 말씀을 전하라는 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또 그리고 뼛속까지 어떤 마음이 가지고 있습니까? 선민주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택받았고, 아수르 그리고 그 니느웨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지옥의 불쏘시개로 쓰는 사람들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방인들하고 가까이 식사도 하지 않았고 쳐다도 보지도 않은 그 이방인들의 혐오감들이 있었는데, 가서 말씀을 전하라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어제 여러분 오바댜도 그 에돔 땅에 가서, 오바댜는 어디 사람입니까? 남유다 사람인데, 그때 여호람 왕이 굉장히 그 이달랴라는 그 부인이 있으면 그 부인 때문에 왕족을 다 멸절시킨 사람 아니에요. 우상숭배를 만들었던.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신의 조국에 가서 말씀을 전하지 않고 에돔 땅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했던 것처럼, 요나도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자신의 조국이 아니라 지금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니까 이게 잘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벗어나는 일들이 하나님 일을 시키잖아요. 여러분, 뭔가 내가 이해되고 납득이 될 만하면 하겠는데, 이해되지 않은 일을 하나님 시키려고 할 때 어떻게 해요? 우리는 자꾸 거부한단 말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고, 내 생각이 이해되는 것만 믿고, 이해되는 것만 순종하잖아요. 전적으로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가지 않고 내 생각에 하나님을 맞추어 오려고 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인간들이. 이 요나는 대표적인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우리의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다고 해요. 그리고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서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는 이야기가 2번이나 나오고 있죠.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그 뜻을 맞추어 가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자신이 가고 싶은 곳을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다시스가 뭐 복음을 전하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말씀이 전하지 않는 곳을 반대로 가고 있는 이 모습을, 요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4절의 말씀을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셨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하나님이 뭘 예비해 놓으셨어요? 큰 바람이 이제 요나의 삶 가운데 예비되어 있는 거죠. 불순종하는 사람 안에 큰 바람이. 그래서 4절에 보면 큰 바람, 큰 폭풍 이야기하죠. 3절에 보면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얼굴을 피하여. 4절에 큰 바람을,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깨지게 된지라. 그러니까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것에 삶에 관심이 있었고 그의 삶에 그런 선택이 있었고, 하나님은 큰 바람과 큰 폭풍을 예비해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맞추어 가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예비해 놓으신 거죠. 그리고 이제 이 큰 바람, 큰 폭풍이 어떤 일을 일으킵니까? 배에 깨지게 할 만큼 어마어마한 그런 어떤 환란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배를 가볍게 하려고 배에 있는 물건들을 다 던지고 있는데 요나는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들었어요.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뭐 복음을 전하는다 여기에 관심도 없고, 지금 막 폭풍과 환란이 있고 사람들이 막 죽어가는데 어떻게 해요?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피곤하니까 그냥 잠을 자요.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막 선지자인데,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서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고 누가 죽든지 말든지 어떻게 된 거예요? 나 피곤한 거에 막 빠져있는 이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선장들과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와서,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어떤 종교적인 의식들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분명히 이거는 어떤 신이 노해서 일어난 일이다, 이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런 면에서 처음에 시작했던 분들은 요나보다 더 많이 깨어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을 통해 교훈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제비를 뽑아서 이제 누가 이 제비를 뽑자 했는데 누가 걸렸어요? 요나가 걸렸죠. 근데 요나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가 딱 깨닫게 되는 게 뭐예요? 그 배에 있는 사람들이 네가 어느 나라 사람이냐 다 물어보니까 나는 이제 북이스라엘 사람이고, 그리고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이야기하면서, 그때 자기 자신이 고백하며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나를 바다에 던지라. 그러면 당신들이 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결국 요나는 바다에 던져졌고 폭풍우는 잠잠해졌고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은 살아났어요. 요나서 1장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요?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아야 된다.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지 않으면 나도 고통이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도 고난이고 고통이다. 큰 바람, 큰 폭풍을 만나게 되고 죽음의 위협을 요나가 만났을 뿐만 아니라 요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그 고통을 겪어야 했던 것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내 생각으로 살아갔던 우리 신앙생활의 그 삶을 깊이 한번 살펴봐야 돼요. 교회는 이래야 된다. 우리의 가정은 이래야 된다. 우리의 일터는 이래야 된다. 여러 우리의 가지고 있는 이런 생각들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중심적인 것보다는 내 생각, 내 뜻이 굉장히 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반하게 되면 불순종한다니까요. 여러분의 삶의 방향과 방향을 향해 가는 것들, 나는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방향을 반대로 돌렸을 때 거부하는 우리의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갑자기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요구해 보세요. 그러면 내 이해가 되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 있다니까요. 조금만 내 생각이 벗어나면, 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같지만 내 뜻에 조금만 벗어나면 순종하지 못하는 게 있어요. 안 된다고 한다니까요. 못한다고 하고, 이 사람 섬기라고 하는데 안 섬겨요. 이 사람 용서하라고 해도 안 용서해요. 왜요? 납득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해해 주실 때까지 기다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세요? 큰 바람, 큰 폭풍을 일으키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생각을 깨트리게 하신다니까요. 왜냐하면 이런 생각으로 내버려두게 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에게 찾아오는 어떤 큰 바람, 큰 폭풍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잘 못 깨달아요. 요나처럼. 깊이 잠만 자고 있는 거잖아요. 다른 이제 연약한 이런 믿음 없는 사람들이, 야, 너 하나님의 사람인데 너 왜 그렇게 사냐? 예수 믿는데 너 그렇게 살아도 맞는 거야? 막 이렇게 물어볼 때 그때 어떻게 해요? 정신이 바짝 드는 거잖아요. 요나는 바짝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때요? 나를 죽여야지 산다는 걸 알게 되는 거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나를 철저하게 십자가에 못 박고 나를 완전히 깨트려야지 나도 살고 뭐요? 당신도 살고 우리 모두가 사는 걸 아는 거잖아요. 이게 아는 게 또 은혜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잘 몰라요. 끝까지 자기 고집으로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17절에 큰 또 물고기를 예비해 놓으셨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가 죽는 거예요? 그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큰 물고기를 예비해 놓으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 큰 물고기는 내일 또 말씀을 나누겠지만 완전히 숨이 다 막히는 곳이거든요. 살아도 살아있는 곳이 아니에요. 큰 물고기는. 여러분, 큰 물고기 들어가면 뭐 궁전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큰 물고기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 몸속으로 들어서 꽉 압축되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어둡고 완전히 겨우겨우 물고기가 숨을 쉴 때 자기도 숨을 쉬는 곳일 거예요. 엄청 답답하고 엄청 힘든 곳이잖아요. 그곳에서 뭐 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자기 생각을 깨트리고 누구의 생각에 맞춰가는 겁니까? 하나님의 생각에 맞춰가신 거죠. 오늘 우리 안에서 이 요나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에 너무 가득 차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 사는 모습이 너희도 있지 않냐. 하나님이 왜 주시는 사명, 우리를 향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통해 복음을 전하시고 위한 하나님의 계획, 이런 게 있는데 우리는 우리를 통해 이루시야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지 않고 내 생각, 내 방법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다 살았던 것처럼 그냥 살고 있지는 않은 건지, 우리의 삶을 한번 살펴보는 요나서를 읽으면서 그렇게 여러분 생각이 정리되어지길 원합니다. 풍랑을 만나고 그 요나가 자신의 불순종 때문에 알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안에 여러 찾아오는 이야기를 통해서 모든 삶의 문제는 나 때문입니다. 내게 일어나는 공동체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우리의 불순종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철저하게 그런 부분들로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께 맞춰져 가서 나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나를 죽임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살리고 우리 모두를 살려내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나서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교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으로 살아갔던 신앙생활의 여정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교회에서도 그렇고 우리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우리의 자아가 죽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나 때문에 우리의 가정이 또 우리 일터에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또 우리 교회에 함께 있는 성도들이 힘들어할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생각을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맞춰가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죽어야지 교회가 산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또 우리가 죽어야지 가정이 산다는 것을 알게 하셔서
철저하게 우리의 모든 정과 육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에 온전히 맞춰가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의 응답을 기다리는 우리 많은 성도들에게 찾아가셔서 일하여 주시되 아픔 중에 있는 성도들 주님이 만져주시고 치유하시고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이들, 결혼을 준비하는 이들, 임신을 준비하고 또 시험을 준비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시고 주어진 일 최선을 다해 일하게 하심을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우리 모두에게는 큰 기쁨이 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